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후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천하고 미련하고 아무튼 이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쓰여지려면 결정적인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 미리 이렇게 겁을 먹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참 이게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신가 도대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 아주 대단한 용사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합지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상은 어땠냐 이거죠. 실상은 40일 동안 오금이 저려서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고 그냥 골리앗 앞에 다들 절절절절 매고 있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다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군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군대 같지도 않은 이것이 사울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진영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그들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이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거나 찾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놀랍게도. 그죠? 오로지 뭔만 보였다고요? 오로지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 자매 모임 때 한 형제님을 통해서 정말 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년 수련회에 가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골리앗 너무 크다, 그죠? 그래서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야, 저 표적은 너무 크다. 그래서 못 맞힐 리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던져도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실제적인 어떤 무신론에 빠질 때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만 딱 닥치면 검세 뭡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상황에 빠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그죠? 하나님은 지금 잠시 주무시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결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였지 골리앗에게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 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는 이런 그런 어떤 훈련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로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다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저건 내가 미처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저런 일이 터지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뭡니까? 주관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런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내가 잠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구나.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골리앗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어떤 낙심되거나 뒤로 물러가 있는 이런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그렇죠.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의 그 죄의 권세, 사단이 죄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뭔가 이렇게 참소하고 했던 이 모든 사단의 어떤 그런 참소거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어쩌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이 다 이루어 놓은 전쟁, 다 이루어 놓은 승리에 이 노획물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전쟁에 지금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대목들을 쭉 읽어봤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 보면 첫 3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첫 번째 그 3인 중에 용사 한 명은 단숨에 그냥 800명을 박살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불리했는데도 또 이 첫 3인 중에 두 번째 사람인가? 이 사람은 또 뭡니까? 그냥 그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막 도망갔는데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박살을 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냐면 그냥 이 노획물만 차지하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용사 되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로 승리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그 싸움을 싸우도록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참 이 교회 가운데 아주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실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문제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이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상황에 빠져서 사탄이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 그냥 두려움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물론 두렵고 염려될 때 사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염려를 앓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편에 보면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그대로 표출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뭐 그냥 전혀 그런 문제 없이 어떤 일이 터져도 아무 두려움, 염려, 걱정 없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막 위협하기도 하고, 그죠?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해 놓으셨다. 그죠? 그리고 이미 결정 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이 나 있는 그 이미 이긴 전쟁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도 함께 그 전쟁의 그런 어떤 승리의 노획물을 함께 누리는, 정말 유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이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금 일으켜지고, 그죠? 또 의심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참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좀처럼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희경이가 지금 만 20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할 때 20세면 내추럴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청년인 나에게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이것입니다.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인생을 헛되이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된다면, 그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무의미한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니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사명을 맡기신,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실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할, 처벌받아야 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원수를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자를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요. 흔히 이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무익하고 진멸당에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 목적대로 일생을 정말 쉼 없이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그 삶은 정말 열매 맺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불만족하고 정말 헛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도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인생은 네 거야, 그죠?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인생은 짧아, 그러니까 즐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핸드폰이 자기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만들고 구입한 우리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호흡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공급을 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죠? 하나님 그분 거니까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지만 그 삶을 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그죠?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교묘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성경에 보면 롯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한 사람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제가 요즘에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구원받긴 했지만, 지난 주에도 어떤 사람 만났어요.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복음을 똑소리 나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너무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한 명도 없다고.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나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구원은 좀 이상한 구원도 많더라고요. 똑 부러지는 구원인데 전혀 그냥 멋대로 살고 있는.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그냥 막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롯도 그런 식으로 살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롯은 뭡니까? 완전히 세상 가치관에 쪄들어가지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롯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그냥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결국은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그냥 불과 유황으로 다 불타버리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뭡니까? 정말 가족들도 제대로 인도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어땠나요?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들입니다. 모태교인들이라고요. 에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그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예, 이삭, 그죠?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뭐예요? 모태신앙들이라고요.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모태신앙.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러 산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는 사실은 뭡니까? 이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태생적으로는 정말 장자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적인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버린, 어쩌면 저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화합하지 않게 된다면, 자칫하면 이 에서처럼 정말 그런 놀라운 그 특권들을 하잘 것 없는 것을 위해서,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정말 망령된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전무후무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장 똑똑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냐고요? 솔로몬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전부 다 뭡니까? 나. 그의 삶의 동기가 나였습니다. 그가 이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왜 구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받고 다시금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그죠?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냥 완전히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랬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서 이 눈을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했죠. 어떤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을 때 다시금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태생과 성격이 정말 문제를 그대로 안고 태어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동생인데도 어떻게든지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힘으로 안 되면 꾀를 부려서, 심지어 뭡니까?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누구든지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을 다해서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 좋은, 기질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은, 그런데 이런 야곱의 한 가지 좋은 거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문제한가를 갈수록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중반에 보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질 않고, 그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런 그 밤에
정말 천사와 씨름하게 되면서 가려고 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완전히 결사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문제고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 야곱이 뭡니까?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 뭡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죠? 어떤 태생적인 결함이 있든, 그죠? 뭐 어떤 못난 것이 있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죠? 야곱이 그때부터 뭡니까? 정말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게 뭡니까? 매 순간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삶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야곱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세상은 인간적으로 에서를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남자답고 활달하고 대범하고. 근데요, 하나님은 에서도 야곱도 아닌 새 사람, 그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옛날에 그 기질과 습성과 그 못된 그걸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잘난 그걸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주인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냐면 야곱처럼 자신이 정말로 아닌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죠?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근데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로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원해요. 누구나 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길은 없다. 죽음이 없으면 열매 맺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이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모욕받고 침뱉음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뭡니까? 정말로 감정적으로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대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중압감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너무나 끔찍한 그 고통 앞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정말 그 감정,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 앞에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뒤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 뜻 앞에 그대로 순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결국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정말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마침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고요. 또 정말 신약의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메시지가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계속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실 어느 때 부름을 받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뭡니까? 어린아이도 쓰시고 노인도 쓰시고 그죠? 젊은 사람도 쓰시고 근데 누구만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을 주실 때 아니라고 하실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인정하고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라고 주님이 제 안에서 정말 살아주시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실제적으로 이제 뭡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디딜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